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제11과입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 먼저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아멘. 이번 주에는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대한 기자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대부분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거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며 성전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87편에서 88편, 이 11편의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고라의 시를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훌륭한 분임을 자랑해야 되는데 고라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라는 전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면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고라임을 숨겼을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과 부조와 선지자 35장에 보시면 고라는 지도자와 제사장을 수행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고 이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고 그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탐 후 이집트에서 나온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모세가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은 죄가 없다. 오히려 선동을 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반복되어 읽혀지는 출애굽 역사 가운데 반역의 상징 중 하나가 고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거나 찬송하는 자로 혹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봉사하면서 자신들을 고라 자손이라 칭한 것이 어쩌면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은 반역하여 더 이상 레위인의 봉사를 할 수 없는 자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니까 더욱 감사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두용미.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고. 다시 말해서 큰 조직이 있으려고 노력하다가 따라만 가는 꼬리가 되지 말고 작은 조직이라도 리더의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고라는 오히려 용의 머리가 되려고 했다가 내쳐지고 멸망당한 건데 그의 후손이 남아서 용의 꼬리가 된 격이죠. 어떤 직접 양을 잡는 제사장 역할보다는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조금 메인이 아니라 좀 변두리 같이 보이는데 고라의 후손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모습들을 이번 교과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시편 기자는 딱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뱀의 머리가 될 바에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좋은 곳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시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한두 번씩 성소, 성전, 시온
시온산을 언급하고 배워왔을 텐데 이번 주는 시온의 노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작은 직분, 우리가 이게 귀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고라 자손을 보면서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배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한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질그릇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또 더 좋게, 더 고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명예있냐, 특권인 듯냐. 특권이냐.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러면 질그릇도 괜찮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괜찮은데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질그릇보다는 더 귀하게 쓰이고 더 크게 쓰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고라도 우리랑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작은 일에 오히려 감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게 참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를 써집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한번 읽어주세요.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고라가 왜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지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새들도 함께 거하고 거기는 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생명력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과책 150페이지 중간 내용을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의 맛을 어렴풋이 보게 한다. 그리고 시편 84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 비추어 나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빛이 가깝게는 성전 안에 있는 섬기는 자에게 비쳤다가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오는 순례자들에게 비춰나가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비치는 해의 모습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최종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매주 교회 나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이곳에 뭐 새들도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의 피곤함과 또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식일에 교회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참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입장은 모두가 쉬는 곳에서 나만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 기쁨을 얻는다. 거기서 또 힘을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어떤 노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울먹이면서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했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네.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네, 그럼요. 네.
올해 써집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갔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기가 사는 곳은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면 엄청난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122편 1절에 그들이 길을 떠날 때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규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국가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법과 심판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법원에 간다는 말인데 어떨 때 법원에 가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겠죠. 네. 피해를 당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서 출석을 요구당할 때 법원에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법원에 갈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법과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시온에 1년에 3번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은 정의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모이는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가 평화로울 때 강력한 연합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법과 심판 자리에 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오는 곳이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좀 사람이 싫더라도 일단 하나님 보고 와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또 다른 사람을 또 믿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경험한 것도 있나요? 요새는 없는데 예전에 있었고요. 그 예전에 있었을 때 저는 오히려 좀 방금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을 저는 뒤집습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누구 보이세요? 사람이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새로 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보시라고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좀 먼저 보이자. 나의 책임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만 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성격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좀 가다듬어지고 하면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화목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충청 앞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화요소지입니다. 시온 열방의 본향. 시온의 노래, 고라 자손의 시 중 하나인 시편 87편만 화요소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복수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같은 말씀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foundation is in the holy mountains 하면서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산이 성산들이라고 말합니다. 교과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시편 87편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출신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차별이 없고 평등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사상이 시편 87편에도 나오네요. 네. 예. 수요일 소지입니다. 시온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네, 수요일 소지에서는 교과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시편 46편을 다루는데요. 이 시편 46편의 1절과 10절로 가사를 그대로 쓴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입니다. 한번 저하고 목사님이 같이 불러보도록 할 테고요. 이 위쪽에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찬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노래가 참 좋네요. 네. 예. 시편에 있는 절들을 그대로 가사를 쓴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시와 노래인데 이 교과 공부 시간에 시와 노래를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마침 가사가 그대로고 노래도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고라의 자손처럼 성장하고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가사 중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우리의 노력대로 막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정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에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으며 또한 시온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저는 올해 만으로 40세가 되는데요. 부록이 됩니다.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혹하지 않는 부록인데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흔은 마음이 흔들린다의 줄임말이다. 아, 그래요? 부록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네. 저는 부록 들었을 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마흔은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위로가 되면서 핑계거리도 하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하나님의 성산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교과 158페이지 중간에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피난처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변하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내 자신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했는데 감정들에게 많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온을 기억하는 것은 이따금 떠올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생한 기억과 항상 함께 살겠다는 의도적인 마음가짐과 결심을 뜻한다. 시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순례자의 변치 않는 맹세이다. 아멘. 우리가 시온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신앙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시온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